받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5번의 할렐루야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늘로부터 찬양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겁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들이 쏟아질 때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절에 보시면은 그 분위기와 천사의 영광과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찬양과 감격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누구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여기는 천사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천사. 그러니까 그 찬양과 감격에 겨워서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는 요한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을 제지시키죠. 그러면서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경배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경배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그렇게 있다가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이 어떤 장면인가? 우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었어요? 열리고. 자,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어요. 언제 봤느냐면 4장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땅에 있는 7교회를 다루고 난 이후에 지상을 조명하고 있던 렌즈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4장과 5장에서 하늘이 열려서 조명이 되어 보여지는데 그때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 하늘의 한쪽 문이, 하늘문 한쪽 문이 쫙 열리면서 계시가 보여지는데 그 하늘 안에 무엇이 보여졌느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었고 그 주위에 24 장로의 보좌가 있었고요. 그 앞에 내생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 장면이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약간 달라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열린 문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열려버립니다. 문이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려버려요. 쫙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종말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4장처럼 그냥 하늘 문이 열려서 한쪽이 열려서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자체가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쫙 갈라지면서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하늘은 열려졌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닫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19장까지 왔어요. 그렇게 내세를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된다고 아무리 제가 해도 하늘이 딱 닫혀 있으니까 열린 곳은 땅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하늘을 그렇게 소망하고 얘기해도 하늘이 소망이 돼요? 우리의 가슴에 팍팍 꽂히는 얘기는 하늘 얘기가 꽂힙니까? 땅 이야기가 꽂힙니까? 주로 자녀를 기르는 얘기, 직장 얘기, 이 사회에 돌아가는 얘기, 월드컵 얘기, 이런 것만 우리의 가슴에 팍팍 꽂히지, 하늘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가슴에 그렇게 잘 와닿질 않아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거리가 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은 영원히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면은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열릴 거예요. 하늘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듣고 깨달았던 그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것과는 다른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 문을 통해서 볼 때에는 뭘 봤습니까? 거기에는 보좌가 있었고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백마 타고 한 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마 타고 오는 이 한 분 누구일까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열리겠습니까? 언제?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이 열릴 겁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을 쫙 가르시고 이 땅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백마를 탄다라는 의미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당시에는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로마 시대 때 백마를 탄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타던 말이 백마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백마를 타고 로마에 입성하면 그 뒤에는 수많은 포로들을 이제 쇠사슬에 엮어서 사람들에게 구경시킵니다. 이와 똑같은 장면으로 하늘이 열리고 열려진 하늘로 누가 오고 있어요? 개선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모든 원수들을 다 포로로 잡아 끌고 수많은 노획물을 가득가득 싣고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한 분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아기처럼 말구 위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백마 타고 원래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옷 입고, 하늘 자체도 그분을 더 이상 담아있을 수가 없어서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닫혀진 하늘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또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도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힘써서 하늘이 갈라지는 순간이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의 살아있는 소망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갈라진 하늘을 통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 아닙니까? 그날이 모든 성도와 교회에 살아있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은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분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끝없는 갈등과 번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신령하고 종교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눈물과 아픔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이 수르고로운 싸움들이 끝나게 되는 날. 그날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안식이요 위로가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가르시고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것에 여러분의 기대가 있나요? 우리는 그것에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소용되는 것에 끝없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목말라 할 것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에 그분이 오셔야만 이 땅의 고통이 사라져요.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실 그날에만 오직 진실된 안식과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다 맛보기일 뿐입니다. 메인 요리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늘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그날 진정한 메인 요리를 여러분들은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어디에다 초점 맞추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온전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등장하시는데 그 이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신이라는 말은 자신의 약속이나 어떤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 끝까지 지키세요. 진리 끝까지 지키십니다. 바로 충신이세요. 하신 말씀 신실하게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이름으로써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요? 진실이십니다. 진실. 진실이라는 말이 뭐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신 말에 하나의 거짓도 없고 꾸밈도 없고 과장도 없다.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의 경향성이 있어요. 어때요? 진실만을 얘기합니까? 거기에 조금 꾸밈과 과장과 허식이 들어갑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말 속에는 꾸밈과 과장과 허식이 들어가요. 우리의 말들에는 가식과 더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더해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진실 그 자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함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늘을 가르고 백마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 우리 자기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싸매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이 땅에 그분은 진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 거듭되는 세상 가운데 그분이 하늘을 가르시고 정말 오실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니까요? 충신이고 진실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분에 대한 묘사가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눈이 뭐과 같다고요? 불꽃과 같다. 여러분, 불꽃과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이 불꽃과 같아. 불꽃과 같아서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마치 동굴 속에 자기 머리만 감추면 다 숨은 것처럼 엉덩이 빼놓고 있는 미련한 짐승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속일 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자꾸 합리화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이 어리석음, 주님의 눈 안에서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의 눈은 무엇과 같아서? 불꽃과 같아서. 우리의 주님 앞에서는 속임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가식이나 어리석은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사악한 구석구석 다 통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몸만 죽이고 영을 어찌할 수 없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주님처럼 여러분 충신과 진실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그 눈으로 모든 걸 다 샅샅이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감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정말 말라비틀어진 척박한 땅에 어느 하나 믿을 구석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디를 봐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세상입니까? 그런 것이 정말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을 세상이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절대로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포장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두지도 않으려는 정직함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시원함을,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짓이나 가식이나 외식만 하지 않아도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샘물과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지만 너무나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 눈동자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맑은 시냇물처럼 여러분의 생의 모든 것을 이 안에 있는 것이나 밖에 있는 것이나 다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비추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사람들과 성도들 앞에서 드러나도록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분의 머리에는 뭐가 쓰여 있다고요? 그분의 머리에 12절에 많은 관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관.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대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 만물과 우주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왕이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을 사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지혜와 방법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다스리시고 죄를 통치하시고 사람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으로 죄를 끊어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자체를 이기셨습니다. 사방이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고 사망을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게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과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개 숙여 경배해야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늘게 될 거라고.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신이 진실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을 증거하실 거라고. 그날이 오면, 그런 날이 오면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 이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주 작은 것만 알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제일 잘하죠? 이단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이단들은 뭐 수련회 몇 번만 하면 성경 공부 몇 단계만 거치면은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뚫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논리와 방법으로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구약을 시원하게 뚫어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는 모르죠. 그러나 그날 주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듯이 완전히 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서 피 뿌린 옷이 나오는데 이 피 뿌린 옷은 무슨 옷일까요? 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피 뿌린 옷은 예수님 자신의 그 희생의 피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이루어진 그 공로와 업적을 나타내는 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에돔에서부터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옷에 뿌려진 그 피는 무슨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수들을 밟아서 그 원수들의 피가 옷에 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이 피 뿌린 옷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당신이 백성을 위해 피 뿌린 그 피 묻은 옷이라는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원수를 심판하러 와서 원수를 밟았기 때문에 옷에 그 선혈이 튀어서 그 피가 묻었다. 이 두 가지의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결국 주님이 오신 날은 동시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지난주 19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 우리 19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몸에 묻어있는 피를 두 가지 방식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혈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렇게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 피 흘리심을 끝까지 유면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포도즙 틀에 밟혀서 피를 흘리는 그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귀한 그 구원 아래에 오면은 한쪽은요, 말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한쪽은 가장 처참한 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실 수 있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쪽에는 복락과 영광을 주시지만 한쪽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성품에 맞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여서 그래야만 용서가 되어졌어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못 박아 죽여서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그 보혈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보혈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의 보혈을 무시한 그 대가로 자신의 피를 쏟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 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가 약할 때의 특성이 있고 강해질 때의 특성이 있어요. 언제 교회가 약해집니까?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가 많이 들려질 때는 교회가 약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땅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남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가득 되어질 때는 교회가 약해졌어요. 언제 교회가 강해졌습니까? 세상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충성하며 살까? 여러분,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코앞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하늘이 지금 닫혀 있지만 열린 하늘문이 열릴 것이라고, 금방 열릴 것이라고, 그것이 주님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들려질 때 교회는 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코앞에 당장 나타날 것처럼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이, 그래야만이 올 것처럼, 그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혹시 와닿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주님 안에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 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목말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빛을 잃어버리지만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이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준비된 종들처럼 정말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신랑을 맞아들이는, 모셔드리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